생명의색깔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음료가 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예루살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질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신실치 못한 자로 타락하였다고 하셨고, 역사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음란한 여인 같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높은 데 위에서 지나가는 자를 유혹하며 음행을 행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높은 데 위에서 지나가는 자를 유혹했다. 무슨 뜻일까요? 화 있을 징조를 2번 반복하면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을 위해 누각과 높은 데를 쌓았는데 이는 경제적 힘과 위험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죠. 지나가는 모든 자를 유혹하며 음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음행으로 타락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탕한 태도나 자세로 유혹하며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비유하죠. 이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음행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대범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27절의 말씀은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아내된 예루살렘의 불륜을 막으려고 아내에게 주던 생활비를 줄이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수모를 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의 신 하나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블레셋으로부터 음란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보잘것없는 나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공격을 당해서 약탈과 수모를 겪도록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때에 즉시 깨닫고 돌이켰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신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도 음욕이 채워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제 내용입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도 애굽이 힘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갈대아하고도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는 유다가 아수르 신을 받아들여 동맹을 맺었지만은 또한 그들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음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명성과 화려함은 음욕을 품은 예루살렘에 대한 추악한 소문으로 변해갔고,
예루살렘은 우상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우상의 박람회장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는 갑을 주고 음란을 행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갑을 주고 음란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심히 방자한 음녀처럼 행동을 했죠.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고 간음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은 음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 나라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음행하는 창기보다 더 가증했다고 이제 지적합니다. 창기들은 돈을 받고 행음을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도리어 돈을 주고 행음을 한다 했습니다. 이웃나라와 화친하며 동맹을 맺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죠. 돈을 퍼주어야 화친을 하고 돈을 퍼주어야 회담을 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과 행위가 참으로 헛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결과를 저들은 쓰디 쓴 이제 음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경험을 했어야만 한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이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어요. 또한 이사야 30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임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라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투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어찌 멍해를 같이 합니까? 어찌 그들과 이제 화친을 하며 또 더불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음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내가 머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존재가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